다니엘 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손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식사는 맛있게 잘 하셨습니까? 오전에 설교를 해서 그런지 종이컵을 들고 가기가 좀 걱정스러우신 분도 계시고 교회 내에서 종이컵 사용을 좀 줄이자고 했더니 사무실에 종이컵도 많은데 그건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바람직하긴 합니다만 종이컵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종이컵을 필요할 때는 사용해도 또 우리가 다른 자연 이렇게 환경을 보호하는 그런 실천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상쇄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노력하자는 의미고 우리 교회에서 실천 방안으로 우리 친교실에서 종이컵을 좀 줄여보자라고 하는 의미니까 너무 부담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고 부담은 좀 가지시되 너무 눈치는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생에서 실패하는 법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가장 시시한 저항을 해라. 무슨 말이냐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좀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양다리를 걸쳐라. 뭐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교회의 성도된 자격을 멀리하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에게 굳이 알릴 필요가 있나? 교회에 가고 싶을 때만 가고 내가 마음이 편할 때만 교회 가라.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들춰내고 비판해라. 되도록이면 내 잘못은 무시하라. 실패하는 방법이래요. 네 번째, 그리스도나 교회와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라. 물론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야 하는데 여기서 교회와 관련이 없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사는 사회생활에서 종교생활을 이렇게 개입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되나요? 우리가 믿는 사람은 어느 곳에서나 세상 가운데서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만약에 내가 세상 가운데 이렇게 직장 생활하는 건데 내가 믿는 주변 사람들이 내가 믿는 사람인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교회나 그리스도와 관련 없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라. 되도록이면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동네에서 살아가는데 믿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는 셈이 되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 스스로 감당해야 될 삶에 집중해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하기 전에 자신의 돈과 사업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나요? 세상에서 실패하는 방법을 적어놓은 것인데 혹시 나에게 이런 모습은 있지 않는가? 사탄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을 향해서 정신없이 달려가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성공을 향해서 정신없이 앞으로 달려가야만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맞나 틀리냐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내 성공을 위해서만 달려가도록 사탄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결국은 성공할 것 같지만 만나게 되는 것은 허무와 실패뿐이고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심판 자리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면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죠. 우리 소리도 지난 한참 동안 감기가 걸려서 고생을 했다고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와서 기도를 해줬는데,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홍역을 앓기도 하면서 건강하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신앙을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시련과 장애물들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그런 것들을 만나서 싸워서 이겨내야 진정으로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고 그제서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소나무를 잡고 며칠 동안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했다랍니다. 그래서 소나무가 어떻게 됐대요? 소나무가 뽑혔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소나무를 뽑힐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내려왔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됐다는 간증을 했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나도 문제가 있으니까 산에 가서 소나무를 하나 뽑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산에 올라가서 너무 큰 소나무는 안 뽑힐 것 같고 적당히 내가 잡고 기도했을 때 흔들릴 만한 소나무를 잡고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정말로 소나무가 뽑혔더래요. 그런데 내려와서 하는 말이 나도 소나무를 뽑았는데 응답은 안 오던데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소리로 믿습니다 하고 외친다고 해서 기도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다 라고 외친다고 해서 없던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을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버려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의심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믿습니다라고 수백 번 수만 번 고백을 하지만 그 마음속에 의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게 될까? 의심은 두 가지 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자 자체에 대한 의심이 있을 수는 없죠.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의심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라는 믿음은 언제나 갖고 있어야 되죠. 하지만 또 다른 의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옳을까? 틀릴까? 그런 의심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정말인가 아닌가에 관한 의심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의심하고 그것을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더 공부해보려고 하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무조건 믿어라, 이해되지 않아도 믿어라 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으면 더 열심히 공부해라, 더 열심히 파고들어 봐라, 거기에 관한 말씀을 더 자주 들어라,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느껴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말씀이 없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니까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 이때다 싶어서 마음대로 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말씀의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걸 구하라는 거예요. 맞는 걸.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그저 내 욕심대로 구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라,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것은 우리의 착각에 불과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은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도 우리가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것 같은데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믿습니다를 몇백 번 외쳐도 내 생각대로 얼른 안 될 때 우리 마음에 뭐가 들어옵니까? 의심이 옵니다. 의심이. 구하는 대로 된다고 했는데
이거 내가 구하는 거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 같은데 왜 안 되는 거지? 우리가 믿음의 용사가 될 때까지는 믿음에도 의심의 고비가 옵니다. 의심의 고비가. 기도하고 믿는 것 같은데 의심이 되고, 때로는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기 전의 상황보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만약 그때 그러면 그렇지 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의심하는 꼴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 응답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해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도 의심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담을 때에도 여러분들 어떻게 아무데나 물건을 담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내가 쌀을 씻으려면 내가 쌀을 어느 그릇에 담아요? 어느 그릇에? 쌀 씻는 그릇에 담죠. 저도 집에서 이제 밥 담당이 전데 제가 쌀을 담으려고 하면 이 밥을 많이 해야 되나 조금 해야 되나에 차라서 그 양푼도 큰 걸 담을까 작은 걸 담을까, 제가 여러 가지 작곡을 섞다 보면 조금 해야지 적당히 해야지 하고 왔는데 항상 많아져요. 밥솥이 가득 차요. 그래서 참 힘들다 싶은데, 이렇게 여러분도 무엇인가를 그릇에 담을 때 내가 이 그릇에 담아야 되는가를 확인을 하고 그릇이 적합한가를 확인하잖아요.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이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나 안 되나를 흔들어 본다는 거예요. 두드려 본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나.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덧사리고 있는 모든 의심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바닷속에서 예수님께서 건너와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이렇게 풍랑이 있는 바다에 발을 내딛었답니다. 저쪽에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예수님 저도 한번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믿음이 있었던 거죠.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오라라고 하니까 배에서 내려서 가니까 어떻게 해요? 걸어줘요? 안 걸어줘요? 걸어줘요? 안 걸어줘요? 걸어줘요. 정말 예수님 바라보고 가니까 물 위를 걸어주는데 옆에서 산 같은 파도가 일어나고 바람이 휘잉휘잉 부는 옆을 보니까 너무나도 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겁이 나면서부터 어떻게 해요? 물에 가라앉는 거예요.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는데 내 주변을 훑어보니까 나도 모르게 의심이 생겼더라는 거예요. 저 바람이 나를 삼키면 어떠지? 저 파도가 나를 삼키면 어떡하지? 그런 의심이 생기자마자 바로 물에 가라앉아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건져주셨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책망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의심했을까요? 다른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단호하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가다가 옆을 돌아보니까 의심하게 되고, 저 바람에 저 파도에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의심하게 되니까 물에 가라앉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 버려야 될 것이 뭐냐? 낙심을 버려야 됩니다. 낙심.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 도망갔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유대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로마의 압제받고 있는 이 유대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가 전부 다 우리 높은 자리에 한 자리씩 앉게 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렇게 바라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버리셨어요.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전부 다 낙심하고 이러다가 나도 잡혀서 죽는 거 아니야? 다 도망가서 자기 집에 돌아가서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자신들과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 버리시니까 낙심하여 또 실망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증거하며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전도자로 변할 수 있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낙심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축복받을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게 축복이 오기는커녕 더 어려움만 더해지는 것 같고, 나는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응답은 전혀 없는 것 같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때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더욱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응답이 안 오는 것이 응답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배우셨겠지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그래 내가 들어주마. 두 번째로는 좀 기다려. 아직 때가 아니야. 기다려. 세 번째는 안 돼. 근데 우리는 안 되라고 하는 기도 응답은 응답으로 안 쳐요. 이거 응답 안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주신 건데. 어렸을 때 우리 막내딸이 어렸을 때 제가 예뻐했어요. 아들 둘만 키우다가 딸을 키우다 보니까 예뻐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어릴 때는 굉장히 예뻐해서, 또 딸도 아빠를 보면서 좋아해서, 아빠가 출근할 때 욕실에서 출근 준비를 하고 있으면 얘가 욕실에 이렇게 턱을 개고 앉아요, 문가에. 그리고 아빠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제가 뭐 하겠어요? 가서 세수하겠죠? 세수하는 거, 머리 감는 거,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는 거, 그런 것들 다 신기하게 바라봐요. 드라이기로 막 머리를 말리고 어떻게 하니까 머리가 이렇게 탁 되고, 그런 것들 신기하게 바라보는데 제일 신기한 게 뭐였냐면 제가 면도하는 거였어요. 하얀 크림을 여기다가 바르고 뭔가를 이렇게 쓱쓱 하니까 이렇게 났던 수염이, 제 수염이 까칠까칠한 거를 또 만지고 막 장난치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수염이 하나도 없이 매끈해지니까 너무나도 신기한 거예요. 제가 막내딸에게 면도기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주죠. 당연히. 줬다가 다칠 수 있잖아요. 해보라고 시켜요? 없는 수염을 밀어보라고? 안 주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잘못 알고 구할지라도 우리에게 때가 되지 않았다거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로구나 인정하고 내가 그렇게 응답받았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욕심으로 탐심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안 오는 것이 그래서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왜? 누구를 위해서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요? 나를 위해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욕심대로 내가 좋은 것이라고 강구는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응답을 안 해 주시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우리의 자아를 버리고 나 중심적인 고집과 욕심이 깨어지고 난 후에야 응답이 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자기의 외동딸이 귀신 들렸을 때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이 딸을 데리고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이상하죠? 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쳐줬는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외동딸을 고쳐달라고 강구를 하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하시는 거예요. 옆에서 보는 제자들이 하도 딱해서 예수님께 대신해서 부탁을 했어요. 아니 예수님, 저 여인이 저렇게도 간절히 강구를 하는데 왜 그렇게 모른 척을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지 이방인을 위해서 보냄을 받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여인이 이방인이었으니까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단호하게 내쳐버리시는 거예요. 냉정하게 그 여인을 돌려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또 와서 강구를 해요. 우리 외동딸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자녀들의 떡을, 내 자녀들이 먹을 떡을 개에게 던져주는 것이 맞냐? 라고 심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을 뭐와 같다고 표현한 거예요? 개와 같다고 심지어 욕을 한 거죠. 야, 내가 우리 애들에게 줄 떡도 부족한데 내가 그것을 개들한테 던져주는 것이 맞냐? 라고 그렇게 하실 수 있나?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무안할 정도였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여인은 낙심하지 않고 또 와서 예수님께 간구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 주여,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 부스러기라도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를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면서 여인의 소원을 들어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여인의 믿음이 자라났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한 번 구했는데도 그렇게 내쳐시고 두 번째 구했을 때는 욕을 하는 것 같이 나를 그렇게 심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세 번째로 구하니까 들어주셨구나.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구해야 하는구나. 여인의 믿음은 자라났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렇게 심하게 대하신 것도 그 여인의 믿음이 자라나도록 예수님께서 시험하신 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시험을 견디고 나올 때 우리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가 있음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은 원망과 불평을 낳고 원망은 불순종을 낳고 결국 그로 인해서 사탄의 자녀가 되는, 사탄의 밥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영생을 얻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므로 이 땅 가운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해도 낙심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타협하는 유혹과 타협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유혹과 타협하는 마음.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어요. 이름이 뭐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는 세 친구가 이제 다니엘과 같이 이 바벨론에 이렇게 상당한 지위에 있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든지 자기가 만든 거대한 금신상 앞에서 절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절하지 않으면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다 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어요. 하지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의 명령을 잘 알면서도 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절을 안 했더랍니다. 왜 안 했을까요? 그들은 누구만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왕에게는 왕이니까 내가 머리를 조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왕이 세운 금신상, 내가 우상에게는 절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절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이방인들의 포로로 잡혀온 이방인들이 관리가 된 것이 마음속으로 못마땅했던 그 갈대아 사람들이 옳았구나, 이때다라고 해서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왕에게 고발을 해버렸어요. 왕이여, 저들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발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왕이 당장 화가 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당장 잡아오너라 해서 다 잡아왔죠. 불타는 풀무불 앞에서 왕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기에 들어가면 이제 죽는 거야. 내가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볼게. 지금이라도 금신상 앞에서 절하면 살려줄 테니까 절할래 말래? 뭐라고 했을까요? 이 세 친구들이. 오늘 16절 17절 말씀 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분의 신분을 잘 몰라서 그렇지 왕이 거기까지 나올 필요도 없어요. 실제로는 말 안 들으면 야, 당장에 풀무불 가운데 쳐넣어 하면 부하들이 와가지고 다 풀무불 가운데 쳐넣어요. 그런데 특별히 그 거대한 제국의 왕이 그들 앞에 와서 기회를 주는 거야. 야, 너희들 마지막으로 한 번 기회를 줄게. 이거 너희들 목숨이 죽을지 살지를 결정하는 거야.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살려줄게. 유혹을 하는 거죠. 제국의 왕이 와서 직접 그렇게 말을 하면 웬만하면 그래, 왕이 이렇게 와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데 이번 한 번만 이렇게 한번 들어주는 척하고 위기를 모면해 볼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세 친구는 그 달콤한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왕이여, 우리는 이 말에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더 이상 말하지 마십시오. 입 아프니까. 넣으려면 넣고 죽이려면 죽이든가.
그런 당돌함에 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머리끝까지 왕이 화가 나가지고 야, 풀무불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어. 그래서 풀무불을 더 세게 해서 7배나 뜨겁게 만들어서 자, 쳐넣어. 불이 얼마나 셌든지 그 세 친구를 잡아다가 풀무불 가운데 넣던 사람들이 그 불 때문에 타서 죽어버렸대요. 얼마나 강하든지. 그런데 이 세 친구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 극렬한 풀무불 가운데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다시 살아나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으로 굳세게 나아갈 때 극렬한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친구가 죽음 직전에 너희들이 딱 한 번 기회를 줄게 라고 타협을 요구하듯이 마귀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달콤하게 때로는 위협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곤 합니다. 타협하라고, 이번 한 번만 그렇게 해보자고. 그러나 우리는 그런 타협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사탄의 유혹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악과 사탄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유혹이라도 과감하게 거절하고 정면으로 대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면으로 대결을 해야 돼요. 정면으로. 폭풍이 불 때 파도가 굉장히 산더미같이 밀려온대요. 그런 가운데 어부들은 그 산더미 같은 파도를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옆으로 피해 갈까요? 정면으로 갈까요? 고깃배가 있는데 앞에서 커다란 파도가 오면 그 파도를 향해서 정면으로 달려가야 그 파도를 넘을 수 있대요. 그 파도를 피하겠다고 배를 옆으로 돌리는 순간 파도가 와서 배 옆면을 때려서 배가 넘어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는 어떻게 승부를 하라고요? 정면으로 승부를 하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승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보면 한 마술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마술사, 그 점 보는 사람인데, 점 치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점 보는 데 사용되었던 그 많은 책들을 어떻게 했어요? 태워버렸어요. 은으로 5만이나 되더라 그랬어요. 은으로 5만이나 되는 게 얼마나 큰 값어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은으로 5만이나 되는 그 값어치가 있는 책을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룟 유다가 있었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태우지 말고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쓰자,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그 점 보는 데 쓰이던 그 많은 책, 그 값어치가 있는 책이라도 단호하게 다 태워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남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악이라면 어느 것과도 타협하지 말고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유혹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구해야 되죠. 이게 의심되는 게 있어요. 의심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아닐까? 의심되는 것.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하게 끊어야 됩니다. 마귀적인 것, 거리껴지는 것, 인정사정 볼 것도 없이 이리저리 계산할 것도 없이 과감하게 잘라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의심하게 만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의심이 된다면 과감하게 생각할 것도 없이 잘라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과감한 결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온전한 축복을 받아서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가 물질에 대한 욕심을 초월할 때, 우리가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로 복을 부어주실 거고, 내가 명예에 대해서 초연할 때
그 누구보다도 나를 높여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죽는 것을 겁내지 않을 때 그제서야 우리가 참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의심을 버리고 또 낙심을 버리고 마귀의 유혹을 담대하게 물리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